7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 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온종일 주님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땅에 온갖 타민족, 이방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나라가 멸망하면 곧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몰락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여겼고 전쟁에서 패한 것은 바로 그 신이 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멸망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패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이고 저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비록 아시리아가 전쟁에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그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더 큰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땅이라 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셨고 경배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그곳의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 땅이 여전히 거룩한 땅이며 결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입니까? 한낱 짐승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가 비록 사자였지만 그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했듯이 그 땅에 이주해 온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도 결코 그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땅에 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도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이 땅에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주민들,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아수르의 이 아시리아의 왕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시리아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을 다시 그 땅으로 보내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의 왕을 사용하셨고 또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관심을 둔 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를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쳤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방 민족의 왕 아시리아의 왕은 제사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 이 땅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그들이 신경 쓰고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그들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꼭 살아가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제사장이 다시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이 제사장이 어디 살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베델에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베델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지 않을까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베델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가 놓여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던 베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을 두어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다른 문화와 다른 풍습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기의 신상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은
헛된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여버리게 되었고, 자녀를 불살르고 또 온갖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며 가증한 일들을 자행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던 때에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멸망 이전에는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이 이방신도 함께 섬겼던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방신만 섬기던, 우상만을 섬기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여호와도 함께 섬겼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거민들이 여호와와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현상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지요. 이방 사람들로 그 땅을 채워도 이스라엘이 했던 것만큼 우상을 숭배하며 그 땅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게 되자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수준의 정직함과 또 도덕성 정도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세상 우상들로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라도 경배받으시고 높임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쳐서라도 하나님은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채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자 결국 복음은 이방 사람들에게로 퍼지기 시작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증거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저 주어진 대로 이방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모든 방향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 높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쳐서라도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 꼭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이 일이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복된 하루 모든 성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가르쳐서라도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놀라운 축복, 이 특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꼭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언정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결코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붙들고 주님 영광 나타내며 주님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